보겠습니다. 자, 이제 15장은 상대방의 감정과 친해지기. 요거는 이제 자기 감정과 친해지는 거하고 뭐 동일한 원리를 이제 우리가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15장 상대방의 감정과 친해지기 넘어가셔서 자, 286페이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대화하고 만나고 할 때 이제 항상 이제 나타나는 표면보다는 감정에 중심을 두는. 네. 해주세요. 네. 좋은 거는 먹어야 하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읽어주고 할 정도면은 참, 네. 자, 1번. 나타나는 행동보다는 숨겨진 감정에 중심을 둬라. 나타나는 행동은 잘 이해하기 어렵죠. 숨겨진 감정에. 그래서 요 도표 다 기억하시죠? 맨 밑에 5가지 성품에서 나오는 본성적 본능의 욕, 그 다음 상한 감정. 네, 그래서 뭘 보느냐에 따라서 네, 자, 288페이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왜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묻는다면 그 음행한 여인은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난 내 삶을 포기하고 싶어요. 열심히 살면 뭐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관하지 마세요.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내 식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둬요. 이런 말들의 배우는 뭐예요? 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라는 거죠. 이게 감정의 목소리예요. 셋째는 이제 밖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겉에 나타나는 소리만 들을 때는 같이 화내고 싸우게 되지만 아픈 감정의 소리를 듣게 되면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본능의 소리를 듣게 되면 무엇을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감정 이름 짓기. 그래서 감정에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있다. 그래서 그 감정의 이름을 이제 지어두면은 그 감정을 다루기가 조금 낫죠. 자, 세 번째,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겨라.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네가 그럴 때마다 난 속상해 죽겠어. 이거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을 나무라고 있는 거죠. 일단 그런 감정이 나올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비록 그것이 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선택하는 것 자체를 이것도 고쳐야 되겠네요. 자체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뭔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야.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필요하다면 안아주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라고 해보자. 그의 행동의 이면에 있는 아픈 감정을 보자. 오늘 아침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그 전철역 구내에서 술을 좀 마신 사람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왈가불가하고 다투고 막 그러는데 서로 이 사람도 좀 억울해하고 그런데 막 다투고 소리를 높이고 그러는데 웬 청년 하나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술 취해서 한 사람을 탁 안고서는 안아줬어요. 안아줬는데 그 사람이 금방 그냥 이렇게 그 다투고 분쟁하던 그런 자세에서 이게 양처럼 변해버린 그런 이야기예요. 아마 그 인터넷 뉴스 들어가 보면은 그거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댓글을 댄 사람들이 경찰이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젊은이가 너무 대단하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고 안아주면서 자기의 그 아픈 감정이 분명히 그 사람이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아픈 감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더 크게 막 싸워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안아주고 그러고 그냥 그 상황이 종료가 돼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막 그러면서 댓글들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청년은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를 보면은 아프죠. 뭔가 상처가 많으니까 저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용기가 아주 대단해요. 그렇게. 자, 경청하고 공감하라. 경청하고 공감하라. 어느 날 집에 돌아보니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 집 앞들에 벼룩시장 편만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순간 화가 치밀었다. 이 남자는 도대체 왜 남의 집 마당에 저런 편만을 세우는 거지? 나는 차에서 내려 그 남자에 다가갔다. 그러자 남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싸울 태세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방어하는 듯한 태도로 앞 잔디밭 가장자리에 있는 소화전 옆에 벼룩시장 안내 편말을 세우고 있는데 그 땅은 공공재산이므로 그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싸움을 거는 대신 내가 싫어하는 정치가를 지지하는 편말만 아니면 세워도 괜찮다고 농담을 했다. 그러자 그도 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지하실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벼룩시장을 연다고 했다. 지하실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부인의 소지품들로 가득 찼는데 지하실을 정리하기까지 3년이 걸렸단다. 이제야 비로소 부인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아침 식사 시간인데도 내려오지 않아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가 직접 침실로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아내는 고통이나 걱정 같은 건 전혀 느끼지 않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불러도 아무 반응이 보이지 않았다. 코끝에 손을 대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남자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차올랐다. 불과 몇 분 전에 나를 처음 보았을 때 경계의 눈초리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던 바로 그 사람의 눈에 이 이야기는 호의적인 태도가 얼마나 비범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잘 보이던다. 만일 내가 계속 화를 냈다면 그 남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거나 그의 삶을 엿볼 기회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예. 난데없이 자기 집들의 앞에다가 벼룩시장 안내 편말을 세우고 있으면 누구나 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물어보겠죠. 근데 더 이상 강하게 하지 않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아픈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경청 공감은 나의 감정에서도 그렇지만 상대방의 감정도 그 아주 중요하다. 예,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 같은 내용이니까. 자, 294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뭐예요? 감정을 수용하고 위로하며 칭찬하며 격려해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6번째는 감정을 도와라. 감정을 만든 원인을 분석을 해라. 예, 본능의 욕구를 찾아라. 중요한 것은 그의 감정을 돕는 일이에요. 이것은 분석해서 그 감정이 그 감정이 만들어지게 된 본성의 욕구를 찾아서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야 된다. 경청과 공감, 위로와 격려를 통해 아픈 감정을 들으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성에서 나오는 본능의 소리를 듣고 돕는 일이다. 이것은 상대방도 잘 모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상대방의 아픈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유일성에서 나오는 본능의 욕구는 3가지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고 존귀하게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서로 다름에서 나오는
자기 장점을 개발해서 인정받고 싶고,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싶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고,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죠. 셋째는 재능의 본능인데,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고 활용해서 성취감을 얻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본능이에요. 지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장애 요인 때문에 죄성, 습관, 그 다음에 사람들의 회방, 환경으로 인해서 자기의 본성의 욕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부분을 찾아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장점을 찾아내준다든지, 그러면 감정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자, 본능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사용해라. 우선 5가지 성품을 사용하라고 그랬죠. 자, 5가지 성품은 뭐예요? 어떤 때는 유일성의 성품, 어떤 때는 인격성의 성품, 어떤 때는 거룩성의 성품, 어떤 때는 사랑성, 어떤 때는 영원성의 성품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네, 분노의 감정을 해소시키는 데는 존귀함의 본능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 분노 해소 기술 디퓨징의 저자 요셉 수렌트는 상대방의 분노를 분해하기 위해서 존중함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죠. 이 사람은 분노를 해체하는 아주 중요한 본질은 존중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무시를 당하면 화가 나고 상대가 태도를 바꾸기를 바랍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존중함이에요. 존중함. 그래서 밑에 이야기는 요 슈렌트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존중함을 활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누그러지게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은 중독으로 고생하는 10대들을 치료하면서 나는 이런 악순환을 끊임없이 목격한다. 술, 마약 등은 뇌의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고 공격성, 타인의 권리 침해, 상처받은 관계를 회복하려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술이나 마약을 할 방법을 찾게 돼요. 이런 파괴적인 악순환을 끝내기 위한 첫걸음은 서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이 여겨져요. 존중. 그러니까 유일성의 첫 번째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존귀함. 네. 예수님은 우리의 존귀함을 인정해주고 그게 땅바닥에 파묻혀 있는 것을 그 존엄성을 찾아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귀신 들려서 버림받은 사람, 또 소외당한 사람, 이 사람들을 다 소중한 존재로 그 가치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이게. 그리고 뭐 누가 내 형제냐, 이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을 자기 형제예요. 전능하신 분이 와서 자기 형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목숨까지 바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 존귀함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느 날 17살짜리 소년이 자제력을 잃고 회의 중이던 내 사무실로 들이닥친 적이 있다. 나는 그에게 회의하는데 이렇게 마구 들어오면 어떡해. 밖에서 기다려 라고 반응하지 않고 그 대신 침착하게 무슨 일이냐고 물은 다음 그의 이야기를 경청해요. 그러니까 존중함은 들어주는 거예요. 인격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네. 그와 정말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 문 밖에서 몇 분만 기다리면 바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 아이의 행동이 무례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아이는 헤로인 중독 상태였다. 내가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느끼자 그는 이성을 되찾고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었다. 이 아이를 비롯하여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모든 아이들은 존중하게 대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신호를 보낸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면 그들은 좀 더 쉽게 화를 풀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 중독은 범죄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니다. 진짜 범죄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만 해결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려서 그들을 내 집단에서 쫓아내고 나쁘고 부도덕하며 가치 없는 존재들로 치부하는 것이다. 네. 존중이 여기는 것은 상대방의 분노에 불을 끄는데 최고의 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거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켜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접근법은 모르는 사람이나 신뢰관계까지는 맺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다. 침착하게 상대를 존중하다 보면 나 역시 차분해지고 상대에게 존중받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크면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후에는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 아내나 남편에게, 자식에게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다.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성공했다는 기분이 들게 하는 것은 우정, 신뢰, 협력의 정신이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의 선구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은 원리는 제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다. 그러니까 존중이 여긴다는 거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 네, 이게 그렇게 어려워.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딱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은 이제 상대방을 이겨야 되고 나를 드러내야 되고, 그러니까 나의 존귀함은 나타내고 싶은데 상대방의 존귀함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경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열심히 우리가 외우고 이게 열심히 귀에 머리에 입력되고, 그래서 상대방을 딱 보면 먼저 존중함, 부모도 자식을 보면 먼저 존중함, 하나의 인격적 존재,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부모, 자녀, 아내와 남편, 직장에서 위와 아래, 그럼 뭐 선이 딱 그어져 있어요. 이게 선이 딱 그어져 가지고 밑에 사람은 이야기하면 반항으로 보이고 위에 사람은 이야기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되고, 이런 구조예요. 이게.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이거를 살아가는 거는 이건 누구나 다,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될 일이고 인간이라면 다 해야 될 일들이죠. 이게. 자, 인간의 본 모습은 가장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이걸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보여준 태도, 참, 아비가일은 이런 공부를 안 했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잘 다룬 사람이에요. 막 화가 나가지고 펄펄 끓는데 와가지고 그 뒤에 사건의 발단, 뭐 와서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했던 말들 참 대단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회적 원리를 배워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변호한다 그러면은 사회적 변호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아주 뛰어난 변호가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구약에 나타나고 하나는 신약에 나타나요. 누구의 변호입니까? 네,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유다의 변호예요. 그 유다의 변호는 결국 그 재판장인 요셉을 감동시키고 마지막에 가서는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드는 이런 변호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변호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다 보면은 참 이 유다라는 사람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네.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들여볼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또 진실성, 그리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연속성,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재판장이나 상대방이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점, 어떻게 보면 관심, 이걸 다 끌어내요. 당시에 요셉에게 제일 큰 관심은 뭐였겠어요? 아버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마지막 변론에 가면서 아버지를 꺼내요. 아버지.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내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요셉을 잃었을 때도 아버지는 그런 슬픔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어떻게 막을 내립니까? 베냐민은 돌려보내주시고 내가 대신 갇혀 있겠습니다. 네. 이 말까지 딱 들을 때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펑펑 울고 형제 간의 조우를 하게 됩니다. 네. 시작에 오면 누구의 변호가 있습니까? 예, 바울의 자기 변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22장부터 바울이 예루살렘 와서 체포돼가지고 5번의 재판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그 5번의 재판 과정을 그는 항상 승리를 해요. 항상. 뭐, 자기가 재판을 연 건 아닌데, 재판을 연 마지막 상황에 가보면 항상 자기가 이겨요. 적재적소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고, 적재적소에서 할 말을 하고, 당당하고, 진실성이 있고, 네. 그래서 항상 보면, 처음에 폭동처럼 몰려가 있을 때는 뭡니까? 천부장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사용한 거는 뭐예요? 예, 헬라 말이에요. 헬라 언어. 헬라 언어를 쓰니까 천부장이 벌써 이 유대인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헬라 언어를 쓰니까 뭔가 친근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매를 때리려고 할 때 로마 시민권의 카드를 딱 꺼내요. 예. 그랬더니 천부장이 달려와가지고 예, 이제 그의 편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재판 과정을 열어주니까 거기 가서 이제 변호를 하는데 딱 보니까 이쪽은 바리새파, 이쪽은 사두개인. 그 상황을 딱 보고는 둘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인파하고 싸움을 붙여놓고 자기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물론 위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총독 앞에서 또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 재판하는 데서도 역시 예, 그의 진실성과 그의 그런 그 호소적인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총독이 바뀌어가지고 또 예루살렘을 내려가겠느냐 뭐 이러면서 그때 사용한 거는 로마의 시민권.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뭡니까? 이제 로마 총독에게로 황제에게 보내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재판을 하죠. 자료를 얻기 위해서. 거기서는 이제 무슨 결론을 내립니까? 그 자리에 와 있는 아그리빠 왕을 중심으로 상대의 심리를 꿰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그리빠라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의 왕이니까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을 나름대로 알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걸 이제 꿰뚫은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잘 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라도 모른다고 할 수 없도록 이야기를 딱 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아그리빠가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이 사람은 아그리빠의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은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참 오직 하면은 그 아덴의 철학자들이 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했겠습니까? 참 논리적이고 참 말을 잘해요. 편지를 써도 사람을 이렇게 감동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화법이라든지 또 논리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논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논리가 논리를 만들면은 막 헷갈려.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럼 뭔 말인지 모르면 사람들은 고상한 말인 줄 알아. 네. 이게 학문이라는 게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써놓은 로마서라든지 뭐 히브리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책들은 논문처럼 써놓은 책들은 하여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깊이 읽고 또 읽고 안 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문장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로마서 3장 같은 경우는 마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말을 하는 걸 듣고 그 사람들이 반응할 것을 염두에 두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읽고
또 주석도 보고 또 이게 뭔 뜻인가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우리가 읽고 볼 때는 감자탕 먹는 것처럼 해라. 감자탕 속에 있는 뼈를, 뼈 안에 골수를 먹는 것처럼 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변호예요. 근데 이 아비가일 같은 여인도 참 막 부글부글 끓고서 이놈 죽이겠다고 가는 사람의 마음을 그냥 완전히 다 녹아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칭찬을 합니다, 다윗이. 여기도 보면은 사무엘상 25장 33절에 보면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 줄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존중함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술의 언어를 사용해라. 보통 마술의 언어라는 말은 그만큼 파괴력이 강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변화를 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감사하는 말. 학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더 느끼는 사람들이 삶에서 더 큰 만족감과 활기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고맙게 생각하는 것과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인간 상호작용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일관되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때는 정반대 현상이 발생한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칭찬받고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자신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인정을 받았다는 기분이 든다. 자, 여기에 이제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쓸 수 없는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내가 계속 이제 정성을 다해서 옆에서 간호하는데 한 번도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 불평만 하니까 나중에 아내가 결국 이 사람하고 헤어지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상담자가 내용을 쭉 들어보고서는 남편에게 조언을 하죠. 고맙다는 말을 왜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남편이 그때서야 고맙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위기를 넘겨가게 돼요. 그래서 다시 둘 사이의 사랑을, 애착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00페이지 보면은 중간쯤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수록 상대방은 관계에서 심리학자들이 공동의 힘이라고 부르는 것을 느낀다.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선행을 계속하게 된다. 우리가 어쩌다가 뭘 하나 해놨는데 좀 어설프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고맙다고 자꾸 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뭘 하나 했는데 그것도 일이라고 했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두 번 다시 안 하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애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중국의 심리학자들은 최근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학생들의 삶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 그들이 2012년에 행한 결과가 청소년 저널에 발표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들은 학생들은 자존감이 더 높고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할 그러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군가가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맙다고 말함으로 그걸 표현했다면 스스로가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느끼거나 자해할 이유가 있겠는가. 남에게 인정받는 것은 무척 기분 좋은 일이다. 배우자나 연인에게 그가 멋진 존재이며 우리가 그에게 고마워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마움을 표현하면 된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부부는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신혼부부처럼 결혼 생활이 행복한 부부도 긍정적으로 관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갈등에 빠지게 된다. 2012년에 가정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UCLA의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UCLA의 학자들은 결혼하고 나서 4년간 무척 행복하고 만족한 생활을 했다고 말한 136쌍의 부부를 연구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그 뒤 결혼 생활을 계속한 부부들과 10년 되기 전에 이혼한 부부들을 비교했다. 이혼한 부부들의 공통점은 신혼생활에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한 비율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의사소통에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상대를 인정하는 말이 포함되지 않으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상대를 비난하고 혐오하며 멸시하는 말들이 결혼을 파국에 이르게 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이야기했죠.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은 원리는 제대로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다. 인간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이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왜 중요하며 어째서 그런 행동이 효과가 있는지를 감안하면 윌리엄 제임스의 탁견은 유효하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회개의 언어들이죠. 네. 사람을 울리는 가장 효과적인 한마디가 바로 미안합니다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폐를 끼쳤네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이렇게 말해보라.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도 틀림없이 감동할 것이다. 아무리 상대방에게 폐를 끼쳤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사과하는 사람은 결코 나쁜 이상을 주지 않는다. 루이지아나 기술대학교의 블루스 다비 박사에 의하면 남에게 폐를 끼쳤을 때 미안하다고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나쁜 이상을 주지 않는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쉽게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다. 친구나 연인, 가족과 말다툼했을 때 잘잘못 가리지 말고 그냥 미안해하고 먼저 건네기 바란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냥 잊어버릴 것이다. 명분대에 다니고 있던 청년이 부모를 망치로 내리쳐서 살해한 다음 시체를 토막내어버린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경악했죠. 언론은 이 학생을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페루나라고 떠들어댔지만 당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훈 교수는 청년이 남긴 일기와 면담 과정 중에 청년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 그것이 아동학대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폭력에 순응하면서 살아왔던 청년은 사건이 있던 며칠 전에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항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어머니의 싸늘한 냉소뿐이었다고 한다. 분노가 폭발한 청년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반인륜적인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이 만약 어머니가 그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줬다면 그동안 부모로부터 받았던 학대나 멸시는 모두 잊을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청년은 덧붙였다고 한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네. 자,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물론 요즘 엄마들이 뭐가 미안한지도 모르고 무조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말들은 아이로 하여금 상대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안 좋은 심리를 만들게 돼요. 이게 그래서 항상 뭐가 잘못된 건지를 같이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정신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예요? 결국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그리고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게 회개하는 기도죠. 사람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이지만 하나님께는 회개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좀 뻔뻔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잘못을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최후 심판자 앞에 미안하다는 말 없이 그냥 뻔뻔하게 그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가 가장 귀한 고백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특히 이런 걸 잘 안 해요. 그냥 목소리가 크면 무조건 이겨.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되려고만 애를 쓰지 인격적으로 정말 잘못했으면 미안해요, 진짜 죄송해요. 자식들도 부모한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네, 어른들 앞에도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을 할 줄 몰라요. 이게. 네. 세 번째 말은 배려하는 말이죠. 약점을 담당해주는 말입니다. 내가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많이 살펴봤어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시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를 다 지적하고 또 막 다 했다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밑에다가 뭘 쓰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거다. 자, 306페이지 보세요. 예수님의 정신은 그분은 우리의 약한 것을 맡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에는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은 어떻게 해요? 약할 때 그분은 더욱 강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약할 때 더 강하게. 약할 때.
그러니까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담당해라. 제가 이제 천국운동만을 연구할 때는 이런 말씀들이 잘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다루다 보니까 참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 약점을 담당해라, 이게 성공의 비결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성경 속에 보면 다 있다고요. 이게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강한 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한 자, 믿음뿐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하고 담당해줘요.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이 단점이라면 그 단점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들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웃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친구나 이웃집 사람들은 약점을 자꾸 그냥 더 들쑤셔내죠.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 약점을 미리 알고, 우리 애는 봄 되면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그 미리 약점을 알고 그걸 이제 가려주는 것이 그게 부모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게.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지 마라. 이웃을 기쁘게 해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라.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행복감을 도와라. 그 사람의 행복 프로그램이 뭔지를 알고 그걸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계속 집에 들어오면은 전에 어느 분이 안수 집사가 말이죠. 밤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안수 집사, 우리 집사 잘라버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집에 들어오면 애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테레비만 보고 성경도 안 읽고 아주 그냥 너무 속상해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하나님도 속상해 하실 거고 나도 속상해, 목사로서 안수 집사가 그러는 게. 근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봐요. 어떻게 해요? 테레비 보면 옆에 커피하고 과일까지 다 이렇게 해다가 주면서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이 피곤했냐고 커피 드시면서 테레비 보시라고 그렇게 해주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글쎄 고치고 싶으면 그렇게 해주라고. 나중에 둘이 다 목사가 돼가지고 나갔어요. 참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것을 나의 행복 기준에다 맞추지 말고 상대방의 행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1절 2절 많이 외우고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도 이런 이야기예요. 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치유하고 관계를 성공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이 말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뭘 도와주면 좋겠니? 이사야서 44장 2절에도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 항상 우리에게 물으세요. 뭘 도와줄까? 뭘 도와주면 네가 잘할 수 있겠니? 뭘 도와주면 더 행복할 수 있겠니?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도와줄 곳을 찾아가세요. 항상 보면 도와줄 걸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를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항상 많이 써야 돼요. 뭘 도와주면 네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겠니? 뭘 도와주면 더 행복할 수 있겠니? 뭘 도와주면 네 마음에 상처가 좀 낫겠니? 이런 거. 자, 다섯 번째 말은
뭡니까? 존귀하게 여기는 말이죠.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 칭찬하는 말, 공감하는 말, 존귀하게 여기는 말, 이런 말들이 다 마술의 말입니다. 5개. 첫째는 뭐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네요. 네, 뭘 도와드릴까요? 네, 우리나라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손님이 오면은 어서 오세요 그래요. 어서 오세요. 서구 사람들은 언어 자체가 네, 사람이 들어오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네, 네.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서 오세요. 왜? 팔아먹으려고 어서 오세요 그런데 안 사고 가. 그러면 뒤에다 대놓고 아침부터 재수없게. 예. 왜? 도와줄 대상이 아니고 내 걸 팔아먹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와주는. 네. 5번째는 존귀하게 여기는 말. 아비가일의 언어를 기억을 해야 돼요. 아비가일.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억울함을 짊어지고 가기. 조금 억울함을 좀 짊어져요. 상대방의 감정을 돕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본성의 욕구를 돕기 위해 3번째로 사용하는 도구는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하며 때로는 억울하지만 그걸 짊어지고 가는 방법이다. 내가 좀 더 희생하게 되면 상대방의 감정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때로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뒤집어 써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보는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세상 모든 문제는 항상 당신 때문이라 나온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미안해요 나 때문이라고 하면 순식간에 상황이 달라져 버린다. 문제의 핵심은 항상 당신 때문이다. 이 문화의 근원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아담은 항상 하와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당신 때문이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와가 선악과 열매 따먹었으니까 당신 때문이야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럼 하와는 또 지겠습니까? 그게 왜 나만의 문제야? 당신은 책임이 없어? 당신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잖아. 당신은 안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깥에서 가인과 아벨이나 자손들이 쭉 듣다 보니까 맨날 아버지는 엄마 보고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고 아내는 엄마는 아빠 보고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걸 배워가지고 우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듣다 못해가지고 오셔서 야 듣기 싫다. 다 내가 책임지고 갈게. 다 나 때문이다. 그래가지고는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담의 족보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느냐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아담의 족보에 그냥 있는 사람이고 죄송해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 우리는 목사급이니까 다 우리는 최소한 누구를 따라갑니까? 어째 침묵을 지키십니까? 네. 자, 너 때문에 문화를 가지면 잃는 게 많아요. 반면에 나 때문에 문화를 잃는 것 같은데 얻는 게 많습니다. 때로는 뒤집어 써라. 이것이 억울하지만 사실은 투자다.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갚아주는 거죠. 남의 흙탕물을 기꺼이 뒤집어 쓴 상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식품 제작 회사에 입사한 지 올해 3년째인데 이제 업무는 제대로 처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발주하다가 실수해서 거래처에 큰 피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그 즉시 상사와 함께 사고를 나갔는데 거래처 담당자가 무릎 꿇고 사과하든지 아니면 2번 다시 나타내지 마시오 하고 화를 냈지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람 얼굴이 저렇게까지 붉어질 수 있구나라고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실수를 한 건 나지만 그렇다고 무릎까지 꿇을 수는 없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함께 갔던 상사가 불쑥 일어나더니 부하의 책임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꿇지요 하고 말하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 후 상사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멋진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분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지만 상사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상사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을 상사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뒤집었으니까 평생 자기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 너 나 안 따라오면 죽일 거야. 이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담당해 줄게 그러고 다 뒤집어 써주니까 그냥 그 은혜를 느끼면 느낄수록 그냥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것도 모자르면 내 아들까지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을 찾아 개발하도록 도와라. 그의 성공을 도와라. 상대방의 감정의 변화를 위해 중요한 네 번째 도구는 그의 장점을 찾아서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에 상진이 이야기해놨습니다. 잘 아시죠? 문제야, 노숙자의 아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단어 연결, 문장 완성 검사를 보면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없고 친구들은 나보고 미쳤다고 하고 나의 엄마는 날 버렸고 아빠는 모르고 알코올 중독자일 것 같고 학교는 빨리 때려치고 싶고 선생님들은 나를 피하는 것 같고 이런 애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가장 아끼는 건 커터나이프. 내가 만일 동물이 되면 날아가고 싶고 두더지처럼 숨어버리고 싶고 꿈은 노숙자, 없다. 이게 참 답답한 아이죠, 이게. 이런 아이를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 스스로가 자꾸 그런 심리적 병을 앓게 되고 그래서 주의력 결핍, ADHD를 겪고 약을 먹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데 상담교사 이런 걸 제대로 감정을 읽어줄 줄 아는 상담교사가 있어서 이 사람이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은 뭘 했냐면은 장점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장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총 35가지의 장점을 찾아줍니다. 그 장점을 찾아주자 상진이는 그 내용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림을 좋아하고 잘 그린다는 점은 자신도 알고 있었지만 그걸 상담사가 찾아주고 알아준다는 거. 보면은 장점을 찾기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게 상담할 때 보면. 그러자 점점 상진이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애는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하게 전문대학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림이라는 장점 하나를 살리면서 다른 많은 심각한 문제 행동들이 사라지고 좋은 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하다고 했고 마음이 편하니까 ADHD의 약을 중단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리치료에 있어서 장점을 찾는 건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에요. 자, 영적 지원하기. 상대방의 감정을 지지해주고 지원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영적 지원이다. 영적 방법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기에 영적 지원, 기도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의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자, 자기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도구들은 무엇이었습니까? 3가지였어요. 첫째는 자기 감정. 5가지의 성품이었고, 두 번째는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언어를 계속 외치고, 이게 자기 감정을 치료하고 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데는 오늘 여기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냐면은 8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룰 때.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네. 첫째는 감정의 중심을 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감정 이름 짓기. 세 번째는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네 번째는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수용하고 위로. 그 다음에 감정을 도와줘라. 그 다음에 감정의 욕구를 이루어주기 위해 필요한 도구. 여기서는 5가지 성품은 똑같은 거예요. 내 감정을 다룰 때나 또. 그 다음에 여기선 두 번째로 뭘 이야기했어요? 마술의 언어 사용해요. 마술의 언어를 사용해라. 네. 그 다음에는 좀 억울함을
짊어지고 가라. 네. 그 다음에 네, 장점을 찾아서 개발하도록 도와라. 요 네 가지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예요. 자, 첫째는 뭐예요? 5가지 성품을 활용해주고, 두 번째는 마술의 말을 잘 사용해주고, 세 번째는 억울함. 상대방의 감정을 좀 짊어져 주려면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돼, 이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점을 찾아서 개발해줘. 이러면 상대방의 감정을 조절하는 도움이 되고, 내 감정을 조절할 때는 뭐예요? 앞에서 필요한 거 다 하지만은 뭐합니까? 5가지 성품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언어를 활용해, 외치고. 요게 이제 내 감정 컨트롤 하는 거고. 자, 약간 차이점, 상대방과 나의. 이해되셨죠? 네. 8가지는 뭐 전체적으로 다 같이 사용하시면 되고. 자, 그냥 계속 진행할까요? 16장. 쉬었다 할까요? 5분? 네. 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